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네. 마가복음 1장 4절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죠? 이 자리에 또 우리 새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털어보세요. 우리 거의 예수님 닮으신 분이 오셨는데 만화 있을 때 선생님 제자예요. 6학년 다니고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대학 그럴 나이고요. 그래서 서연이하고 친구지. 윤재야 머리를 떼라. 그렇지. 네. 선생님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상황이 이렇게 허락되어져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마가복음 서두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네요. 다 같이 누구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그래,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열등반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으로, 황제로 오심에 대한 선포를 했죠. 그죠? 자, 보통 왕이 행차하기 전에 앞에 전령이 왕이 납신다 이렇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주인공 누굽니까? 갑자기 왜 이래?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끝부분에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신약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인가? 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제사장 부부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자,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확실히 온라인 이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였어요. 여기 예배드려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왕 헤롯 때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드러내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또한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임한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도 물론 포함되어지지만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 속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이 가는 직장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가까이 보면 원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학번과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화해를 시키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는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나요?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습니다. 오늘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넘겨주세요. 다음.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그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무슨 강에서? 무슨 강에서? 갑자기 잠깐만 얘들아, 정신 차려. 무슨 강에서? 그래, 왜 이래 지금? 이 4주 만에 처음 만났더니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라기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데,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고 나서, 자, 다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아빠 이름 뭐? 사가랴.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기 아들을 보고 했는 예언이 있어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1장 67절에 보세요. 67절.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67절이에요. 67절.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76절에 보면, 자, 76절 한 절, 7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하여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빠 사가랴가 지금 이때는 아빠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태어난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은 앞에 있었던 말라기서에서 나왔던 그 예언과 또 사가랴 자기를 만났던 천사가 해주었던 그 예언과 동일한 예언이에요. 자기가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서 오세요, 가은이. 자, 이렇게 여러 번 예언을 받고 태어난, 그래서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세례 요한에 태어난 것은. 자,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졌을 때 세례 요한은 사역을 감당한다. 맨 밑에 80절 가보세요. 80절.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빈들에 있는, 이 빈들에 있었다는 의미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고요. 이렇게 빈들에 홀로 머물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갈게요. 3장. 자, 누가복음 3장 가보세요. 자, 줌에 이제 좀 익숙해지다가 이게 실제 오프라인으로 오니까 이게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새롭게 하고. 자, 3장 2절 가보세요.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성경 전체를 보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싶은데요.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뭐 대선지자 또는 뭐 소선지자 이렇게 보내시는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성경에 한 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겨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는 여러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뭐라고 성경에 한 줄이 탁 기록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지 않는 거죠. 그 기간이 여러분 아는 대로 몇 년이 흐릅니까? 저희는 몇 년? 대략 한 400년 가까이 흐릅니다. 이 기간을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4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그 카이로스의 타임이 딱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침투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이 부분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왜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그냥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메시지가 한 요한에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 팀장님도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때는 내가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 한 인격 가운데 임했을 때,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 뒤에 보면 4절 보세요. 여러분 4절 가보세요. 3절 4절 보면 요단강 부근에서 각 죄사함의 세례를 막 전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로 막 몰려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 향하여서 얼마나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독설인 거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시키기 위해서 말라기서에서도 그 다음 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예언했던 것인 거죠. 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 들었나 그거?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니까 뭐 이슈가 있으면 그게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한테 이게 금방 막 퍼지게 소문으로, 그죠? 요즘 같으면 뭐 소리 질러도 내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없겠지만 네 이야기 들었나? 그 세례 요한이랑 뭐 이상한 한 사람이 그 요한 그 요단강에서 뭐 세례지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떠든다더라. 라고 사람들이 그냥 흥하고 만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로 나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저기 신천에 가가지고 팀장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대구 사람들 하면 나보고 뭐라 하겠어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 그거 나와가지고 세례 받겠어요 거기서? 아닌 거죠.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오토매틱 그래야 돼 성경이니까. 지금이랑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팀장님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뒷부분의 메시지를 좀 보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이 밑부분에 아까 7절까지 말씀을 봤고요. 8절에 가보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면서 쭉 말씀 이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 메시지,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을 따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런 영혼이 복된 영혼인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좀 듭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의 답이 네 옷 여벌 더 있지 그거 나눠줘라. 세리 너 강탈하고 그거 하지 마라. 군인 너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죠? 옷 나눠줘라. 그럼 네
지금 세리 니 지금 100원 받아야 될 거, 니 지금 200원 받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군인들 너 총칼 가졌다고 힘으로 뭐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 세례요한의 이 하는 권면이 그냥 우리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나올 법한 그런 부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가봅시다. 여러분, 당시에 왜 이 옷 두 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서 많이 덥고 밤이 되면 추운 그런 곳이에요. 영광이 5만 되는 날씨는 어때? 낮에 몇 도까지 가지? 40도에서 높으면 50도. 와, 50도 상상해 봤어요. 밤에는? 밤에는 여름 때는 38도에서 그 정도고 겨울 때는 한 16도. 그러니까 밤낮 기온 차가 사실 큰 건 맞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벌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벌 옷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헤어져서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너 옷 두 벌 입는 거 안다. 먹을 거 더 있는 거 알자. 그거 나눠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다 아니면 비난받았다. 영성은 뭐예요? 네,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과외로 더 받는 거죠. 그리고는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의 관리들과도 잘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심지어는 내가 세리야. 그러면 예찬이를 고용해, 용진이를 고용해. 그래서 이 고용한 사람들 통해서 세금을 더 소위 말해서 뜯어내는. 근데 이것이 또 뒤에 왜 군인들이 나오는가 하면 군인들이 또 이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인들에게 또 얼마가 또 가는 거죠. 그 사람.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포인트에서 팀장님은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맨 위에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여러분, 당시에 옷 두 벌 가진 것, 두 벌, 세 벌 더 가지는 것이 있으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고, 세리이면 누구든지나 더 과외로 이렇게 더 수입을 가져오는 것을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옷과 세리와 군인들로 대비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 옷 있는 것을 나눠주라, 음식 있는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하는 건 두 글자로 말하면 뭐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한 포인트는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베이직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할 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갑시다, 여러분. 과외로 부정하게 취하는 것, 그리고
군인들도 거기서 결탁해서 자기들도 이득을 취하는 것, 거기에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양심이죠. 예. 거기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한 두 기초는 사랑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그냥 옷 한 벌 나눠주는 그 삶도 당연히 맞지만 이 당시에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가치의 그 중심이 순수하게 자기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로 전환하고 바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옷 두 벌 가진 자가 옷을 나누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정직한 사회, 공의가 가득한 사회인가요? 이런 부분을 토탈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변해 놓죠. 디모데후서 위에 걸 못 거쳤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쭉 흐르는 이 전체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가치가 되어져 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셀프 센터, 셀프 아너링,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시대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했기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사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좀 없기를 바랍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질서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왜 남들에게 봉사를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된다. 예,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기는 팀장님 생각에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지구상 전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화장실에 들어서 나 홀로 있는 그 공간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공간은 단 0.0001%의 그 예외도 없이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하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정직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키고 성경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밤늦게 혼자 홀로 있어서 공부하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공부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는 내 시간, 나의 돈, 내가 가진 재능, 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초청에 합당한 그 삶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별물의 학교 같은 학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교육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교육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런 기독교 학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성경과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맞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어떤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좀 못한 대학을 가고 돈이 좀 있고 돈이 좀 많고 적고 뭐 차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이 이런 차원을 따지는 것은 이 세대의 기준이고 가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떠나 있어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가 내 머릿속에도 내 삶에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더 큰 아파트, 그러면 나도 더 좋은 뭔가를 자꾸 그것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 자체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알았던 세례요한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네,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나는 그냥 이게 존재 자체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에게는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내 옷이 한 벌, 두 벌, 세 벌이 있으나 또 다른 옷이 없는가 그것을 찾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살아갈 재정이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구할 데가 없는가라고 눈이 시뻘개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심지어는 내 것을 그렇게 취하느라 남에게 해가 가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만족한다면 그거를 취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죠. 지금 시대나 세례요한의 시대나 하등 다를 것이 없고 어쩌면 더 지금 악화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세리처럼 살래? 사가랴처럼 살아갈래? 두 가지의 삶을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실래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그것이 결국은 내 몫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또 미래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립시다. 믿음으로 소리가. 우리 서연이 방송 한번 해주세요.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